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문제점이 있다,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건 문제 있는 말씀이야, 문제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성령께서 그러한 생각을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것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해답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에 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시작을 하신 지 3년 시점이 됐습니다. 즉 3년쯤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했었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문제, 즉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을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으며 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보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아는 것을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셨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대답을 주시기를 저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질문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렇소, 압니다, 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이런 거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에 오셨다면 오신 것으로 해결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이 안 됐어요.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마련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대답해요. 오심의 목적은 예수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들의 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셔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칭찬받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고백이 칭찬받은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제자들, 의외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고백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내용만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에는 베드로의 고백에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또 가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두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말씀해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18절에서 한 가지 복을 말씀하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이것도 이단에서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이 이반석이래요. 그래서 이거 뭐 이단의 개수가 되어진 분이 이름이 이반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거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베드로가 곧 그의 지체가 교회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엄청난 첫 번째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예요. 열쇠는 아시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요, 이 고백에 대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여기까지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아니, 못 받았어요. 주시리니예요. 아직 주지 않았어요. 내가 주었다 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내가 고백한 이 고백대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주었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주시린입니다.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린입니다. 세웠다가 아닙니다.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상에 우리는 문제점을 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백이 네 마음에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한 고백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엄청난 칭찬을 가져온 거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키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구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죠. 두 단락으로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예요. 여기까지 하나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로 고백해요?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단서가 뒷부분에 붙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질문을 왜 하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것을 믿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한 가지는 합격이 됐어요. 무엇이 합격이에요?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합격이에요. 그 고백만으로는 천국 열쇠를 줄만 했고, 그 고백만으로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바로 다음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의 해답을 드리면 베드로는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 당시에는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즉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10절로 가죠.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는 합해져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것을 들어요. 들으면 먼저 걸치는 곳이 머리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데 이 학습되어지는 것이 머리에서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에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은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내려오지 않아서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것 아시죠? 예. 무엇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죠? 선악과죠? 근데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먹고 싶었어요. 뱀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근데 그것을 먹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서
뱀이 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정녕 죽으리라라고 대답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변질시켜요. 비슷하죠? 죽을까 하노라나 죽는다는 거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정녕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달라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는 학습되어진 것에 의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본래에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들은 것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지식과 고백이 그 내용이 마음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6장 21절로 갈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아멘. 올라가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점부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가 그 단어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가 마음에 믿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는 거죠.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맞는 걸까요?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과 믿음이 달랐어요. 고백과 그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알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고, 잘못된 믿음에 의한 고백이 문제점이 된 거예요. 다음 말씀에 들어가면 그 해답이 나와요.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무엇했다? 항변했다. 어떻게 하며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 입술로 고백한 것과 다른, 예수님이 바라는 답에 대한 다른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오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건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무엇과 관계가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가난해서, 나를 약함에서, 나를 병에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이 되실 거예요. 왕이 되실 거예요. 왕이 되시면 나는 그분 앞에서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중에 한 자리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말씀 띄워주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다가 혹시 예수님 멱살 잡은 거 아니야? 그 생각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항변할 때 잡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팔을 많이 잡아요. 팔을 딱 잡고 그 상태를, 사람을 자기 앞으로 면전에 세워놓고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변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의지와 다를 때, 내 바람과 다를 때, 그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가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가르침 앞에서 항변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잡아 낚아채면서 항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험악한 인상을 썼겠어요. 막 그냥 어쩌면 삿대질할 모양으로 막 그냥 얼마나 흥분한 얘기를 했을까요? 항변이에요. 무엇이라고 항변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주여, 무엇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라는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라고 저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믿지도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세상을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천지를 만드시고 새 나라를 구성하시면서,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나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다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항변하면서,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예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는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는다? 뭐 간다? 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내용대로라면, 고백대로 그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했다면 그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왔고 구원과 관계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더 들어가 보죠. 23절, 24절로 갈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이래요. 왜? 예수님 아직도 잘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나름대로 믿었어요. 나름대로의 예수를 알고 나름대로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학습되어지고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어요.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요. 여기까지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한 거예요. 다음 말씀도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돈을 줄 것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자리 줄 것이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이 모든 걸 더해 준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음이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한 자리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따라왔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무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고 계셔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다음 말씀도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말씀 주셨어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베드로 고백에 문제점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은 보통 문제점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시잖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에 앞서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탄이 아직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세상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끝난다면 그 제자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다 세상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도 못 얻고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문제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그들이 개인적 구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만민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또 문제죠. 자기가 아는 대로 가르치잖아요. 더 이상은 가르치지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대로 가르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또 만들어 갈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본인 혼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혼자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건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수많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잘못 예수를 가르쳐서 잘못 믿게 해서 그들을 지옥 가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바로 잡아주시고 계신 거죠. 베드로 고백의 문제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그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말 설교도 듣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학습 띄어진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그 마음에 무슨 믿음을 가졌는지 알아요. 왜 나를 찾아왔는지를, 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왜 왔는지, 예수님을 왜 찾으러 왔는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으러 왔는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야, 네 고백의 내용만으로는 내가 천국 열쇠를 줄 수도 있었지만 네 고백의 내용만으로 보면 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하지 못했어. 네 고백대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싶어. 네 고백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문제점을 해결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훗날에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죠.
생명을 내어걸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면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순교 일을 갈 수 있었던, 세상 모두를 다 버리더라도 예수 버릴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면 정말 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가 그것을 바로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준다, 받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천국 열쇠를 받아주고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내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문제점, 그것이었군요. 그것이 곧 나의 문제점임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다시 구원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칭찬과 천국 열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